8월 7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우상 하나님을 가로막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듣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자라나고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은 신앙인인데 속은 우상 숭배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는 마음의 우상을 품은 자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마음의 우상을 품은 자들이 회개 없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적인 응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 모두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새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이 겉으로는 예언자를 찾아왔지만 이미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 성공, 그리고 인간관계를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우상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상은 돌이나 금속으로 된 형상만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을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또한 4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의 수많은 우상을 따라 응답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고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따라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의 우상을 붙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이 모두 그들을 마음대로 나를 떠났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장로들의 겉모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겉모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진짜 출발선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외형만을 유지하고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아니한가를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자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도 벌하고 묻는 자들도 벌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을 듣는 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에게, 그것을 묻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고도 듣고자 하는 마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만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사실. 오늘 11절에 내 백성이 다시는 미혹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목적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강하게 붙들림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리의 선들을 원하십니다.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고 싶어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이 믿음에 따라서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닫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형식만 갖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